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계획을 찾느냐 못 찾느냐 그 관건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랬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돌보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어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욥이 맨날 같이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맨날 잔치하다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맨날 그러고 고민했거든요. 마음과 생각이거든 그게. 그러다가 그야말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께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문제를 또 다른 응답으로 바꾸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론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많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눈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된다고 말해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그건 답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문제를 볼 때. 미운 사람이다. 끝까지 미운 사람으로 보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또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하나님 따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라고 말해요. 그 눈을 뜨고 보라고 말 문제를 볼 때. 그 사람이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 이북에 있는 저 김정은 씨 저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 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다가 조금 맨 마지막에 그래도 그렇지 이 자식이 너무하는 놈인데 저놈은 그 생각이 말이죠. 예, 기도했습니다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사람 보든지 문제 보든지 무슨 안경을 쓰라고요? 이런 안경 말고 그리스도의 안경 쓰구나. 왜 그렇습니까? 다 이루신 분이니까 모든 문제 해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원죄 사건입니다. 이 원죄 사건은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지만 인간이 잘못해서 결국은 일어난 사건이죠.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 그 원죄 사건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인데 다른 말로 하면요 죄가 꽉 찬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한번 세상을 여러분 쭉 쳐다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특히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11절에 사탄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좌우지하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에 신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래가지고 세상이 이 흑암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흑암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사람을 보든지 문제를 보든지 사건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안경을 쓰고 보시라고. 그래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보 3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해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아라. 그 소리는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답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10장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다 놔두지 말고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우리가 입 딱딱 쥐고 가만히 있으면요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감기가 걸렸는지 배탈이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해야 돼. 내가 배가 아프다든지 내가 감기 걸렸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놔야 돼요. 주 앞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도 보니까 이 노아 시대잖아요. 이것도 사탄이 일으킨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어둠의 세력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상징하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네피림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누가? 타락한 전사. 그게 사단이죠. 그 세력이 바로 네피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죄가 세상에 전에 성경을 써요. 관영했다. 꽉 들어찼다 그 말이죠.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 시대, 이 흑암 시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운동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와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을 일으켜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 운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정말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말씀 운동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가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 이름이 단합방입니다. 그 단합방의 핵심적인 내용이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답을 주고 치유받고 그 단합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처럼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답 주는 말씀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탑 시대가 온 것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은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한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어. 니네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네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벨탑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 인간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안 믿겠다는데 못 믿겠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복음이 없을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복음이 오니까, 빛이 오니까 결국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라고는 하나님 붙잡으라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쭉 말씀 여러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붙잡고.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똑같아요. 13절에 원하시는 자를 불렀더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원하시는 자가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고 생명운동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은 모델들로 쭉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서부터만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모든 문제를 정말 복음 가지고 넉넉하게 넘어서는 여러분 다 되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문제를 볼 때 복음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볼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문제하고 전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말로 하면 환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절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렘넌트들 하고 보마 메시지에서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려움 당한다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유랑민 돼가지고 여러분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흩어져 살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유대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막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30 몇 년 일본에 속국됐을 때 그거는 유도 아닙니다. 딱 오시탄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참상을 그려놓은 거기다 다 갖다 놨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입구에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길이죠. 그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검은 고무신 같은 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다 신발짝들 전부 주워서 이렇게 싸놨다고요. 그거 신고 있던 사람 다 죽은 거죠. 비참하게 가스실에서 죽고 죽어도 여러분 혹시 못 보셨나 모르겠어요. 빼짝 말라 못 먹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선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그걸 모르는 거죠. 복음 증거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복음 증거되는 거 끝나면 세상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른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포로 속국되고 유랑민된 건 간단합니다. 복음 놓치고 언약 잃어버리고 사명인 전도자의 삶 이거 놓쳐버린 거죠. 결국은 노예 포로 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진짜 올바로 보면 그럼 그게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하시려는 거구나. 꼭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살이라고 그랬어요. 한 40년쯤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맨날 거기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돈 주고 들어갔다고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복음의 눈으로 전도와 선교 눈으로 바뀌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 이 한 번도 거쳐 못한 이 사람 통해서 어떤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모든 전도의 문, 그게 결국은 선교의 문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본 거죠, 베드로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지 전도와 선교문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환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스데반의 환난. 그 스데반의 환난은 결국은 전도의 문으로, 그리고 결국은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 환난이 일어났을 때,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을 때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런 길, 이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 눈으로 꼭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나와 관계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물 찾듯이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시작하지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는요, 막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감옥에 잡아 가두고, 안 그러면 죽이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 속에 분명히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말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모든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지만은 그 모든 환난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모든 환난이.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환난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난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된 거죠.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락방이 정말 환난을 만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올해는 특히 5천 종족이 얼마나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겠죠.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거 쳐다도 보고 있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갱신의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아닌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만 발견한다면, 지금 내게 찾아와 있는 그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로 환난이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같은 경우도 뭐 전도팀이 구성이 되고 말이죠. 스데반 환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막 드로아에 전도문이 막혔을 때는 막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문이 열려지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붙잡아 다니던 사울,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주고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 당시에 보면 본업이었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자를 바뀌는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오히려
응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1절로 3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 주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 뜻이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먼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후에 환란을 통과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란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환란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거는 그 스데반의 환란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뭔지를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뭘 놓쳤는가, 뭘 못 깨닫고 놓쳤는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예포로 소곡되고잖아요.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놓친 것이죠. 이래가지고 로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우리나라에 그 무슨 외정시대 때 영화인데 일본 사람하고 아주 친한 거예요. 그 일본은 경영하는 그런 아주 뭐 큰 회사에 다니고, 그러니까 뭐 집에 얼마나 의료하게 차려놓고 사는지 모르더라고요. 막 집이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집이 비슷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외정시대 때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속국돼가지고 똑같거든요. 로마 속국돼가지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잡히면 예수 믿다가 죽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자기나 그저 좀 잘 입고 잘 먹는다,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복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 복음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성공 중심, 오로지 내가 성공하면 된다. 성공 중심.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을 안 것이죠. 그 교회를 하나님 쓰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 해결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주신 방법이죠.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같이 영적인 비밀을 안, 그 문제의 이유를 알게 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나타내신 그런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안디옥 교회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언약을 체험한 그런 제자들이 결국 모여서 세운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니까.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모인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감난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은 제자들이 모인 교회, 그 전부 다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다.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쓰임받은 그런 교회였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였다 말이죠. 우리 복음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9절로 쭉 말씀 읽어보시면 30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결국 바나바와 그리고 이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그 팀이 구성되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는 것 그거 붙잡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팀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죠. 전도하는 팀, 선교하는 팀. 결국 안디옥 교회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팀을 구성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교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로마 복음화를 위한 그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실은 2, 3, 7, 5천 주 동안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연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고 붙잡은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교회에다가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응답을 해달라고 안 그래도 응답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최고의 응답이죠.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 핍박의 환난의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삶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25절에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정말 2, 3, 7 살릴 한 팀이 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난 것이죠. 최고의 팀이잖아요. 바나바와 사울. 이 팀이 구성이 된 거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이 되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하고 어떤 사람을 한 팀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시나. 중요한 건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팀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진짜 해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된 뜻이거든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 흉년 속에서도 오히려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졌다. 그렇죠.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 있어야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란 때 안디옥에 이제 흩어진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한테만 말씀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진 거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결국은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보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8절로 30절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경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요. 이와 같이 문제가 왔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이런 환란이 뭐 간단한 배 아픈 병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큰 문제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서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 사람 잡으러 되는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그 모든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들, 환난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 특히 안디옥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고 항상 누려야 될 복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왜 비밀이라고 그럽니까? 아는 사람만 아니까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 비밀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나는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살았나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 평생의 비전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죠.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에 주신 성령 충만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직의 방법입니다. 이 비밀 못 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영역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138의 비밀을 진짜 24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집중 그러잖아요. 아침에, 낮에, 그리고 밤에. 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답은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직으로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삼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정말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이걸 오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잘 못 보겠다. 그런 분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문제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힘과 답을 주시고 치유의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히 사실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볼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전도와 선교문이 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